하는 거예요. 아니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그분이 막 지팡이를 짚고 걷기를 시작하더니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교회에 오셔서 전도하자고. 그러니까요, 얼굴은 빵빵해진 양반이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와가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니 그 여인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완전히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사고로. 그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가서 밥을 못 먹고, 넋이 나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전도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상한 갈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은 찢어진 갈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목동이 피리를 불다가, 그 갈대 피리를 불다가 망가졌어요. 찢어졌어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 있었던 갈대기 때문에, 피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산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치료받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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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천국의 성곽을 측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갈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금갈대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갈대는요, 영어로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가 바이블이 된 거예요.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 성경. 그러니까 금갈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상한 갈대가 금갈대 된 거예요. 상한 갈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상한 갈대일지라도 내려갈 때는 금갈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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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에 의지하여. 상한 갈대 될 때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런데 이제 상한 갈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금갈대처럼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우리는 고통의 늪을 지나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곳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굴은요, 끝이 없습니다.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동굴이에요.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막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동굴되지 마시고, 여러분이여 이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는 터널 같은 끝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동굴일지라도 주의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터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굴도요, 계속 뚫고 나가면 터널이 되거든요. 기도로 뚫는 거예요. 기도로 1m 뚫고, 기도로 2m 뚫고, 기도로 10m 뚫고. 아멘을 안 하시네. 5m 뚫고, 10m 뚫고, 100m 뚫으면 뚫려지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여수에서 서울 올라오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는데
순천에서 전주까지요, 그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지리산을 뚫었어요. 지리산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요, 굴이 몇 개가 있냐면요 30개가 넘어요. 30개. 산을 뚫고 또 산을 뚫고 또 산을 뚫고 또 산을 뚫어서 거기서 여러분이요 순천에서 전주까지 올라오면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냥 뚫어보니까요 1시간이면 되더라. 1시간이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동굴같이 암흑일 때, 내 인생 동굴같이 깜깜할 때, 내 인생 동굴같이 흑암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이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 같이 뚫어보자.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잡고 같이 뚫어보자, 같이 뚫어보자.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거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굴을 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터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굴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축농증이 있어서요 한 10년 전에 축농증 수술을 했어요. 나는요 축농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그 CT 한번 찍어보시죠. 그리고 CT를 찍었더니 그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축농증이라는 거예요. 축농증. 수술합시다. 제가요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콧물이 많이 나왔죠. 설교하다가도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 한번 풀고 그리고 설교했었어요. 막 설교하다가 답답하니까 또 코 한번 풀고 그리고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정성껏 그 코 속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고 염증을 긁어내고 코가요 그 덧 나가지고요 콧구멍을 막고 있었어요. 그거를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뻥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도 시원해요. 제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8장 12년 전에 한 가정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쁜 딸을 낳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나이 좀 지긋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그 마을에서 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야만 늦둥이로 낳든지 고명딸로 낳든지 외동딸로 낳든지 아무튼 아이를 12년 전에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게 아이가 자라는지 부모의 재롱거리요 동네의 자랑거리요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12년 전에 그 가정에 경사가 났고 행복이 시작됐어요. 이야,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내게 행복을 줄 줄 몰랐네. 이 아이가 정말 내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줄 몰랐네.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우는데 너무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12년을 그렇게 이 아이 때문에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런데 12년 전에 어떤 여인은요 혈루증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12년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한 가정은 12년 전에 행복이 찾아왔고 한 가정의 한 여인은 12년 전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똑같이 12년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2019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불행이 시작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시작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쌍둥이라도요 인생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인생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다 달라요. 같은 김씨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형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수에도요 이 김형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넘더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같다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2년을 행복했던 그 가정에도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2년 전에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하고, 12년 전에 불행했던 여인도 또 불행하고, 인생이 어찌 보면 여러분 다 불행하다. 인생의 결론을 내보니까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인생무상 삶의 회의 그러는 종교도 있잖아요. 아, 인생은 뒤돌아보니까 다 불행이야, 다 불행. 12년 전에 행복했던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12년 전에 불행했던 여인은 지금도 불행해요. 그러니 어찌 살아요, 어찌 살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그런 불행이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건강했던 권사님인데 자궁적주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메스 한번 잘못 건드리고 나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될 뻔했던 그 여인처럼 불행은요 다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12년 전에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왔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고, 12년 전에 여러분 혈루증 앓던 그 여인 12년 동안 불행이 계속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깨끗이 고침 받더라.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의 불행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아니 이제 막 불행이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성산에 왔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요 구아나사라고 하는 게 왔었어요. 요즘은 구아나사가요 그건 병도 아니죠. 근데 제 동생이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40년도 더 되고 50년 가까이 되던 때인데, 그러니 그 아이가요 입이 돌아갔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옛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서울 봉천동에 살 때인데요, 이 장롱에다가 이불 대고 자다가 그 차디찬 장롱에 입이 풍을 맞아가지고 입이 돌아갔어요. 어머님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용하다고 하는 용어는 다 찾아다녀보고, 이 민간요법은 다 해보고, 뭐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서 귀에다 걸면 돌아온대더라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꺾어가지고 여러분 입에다 걸어가지고 실로 귀에다 감아놨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아이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디를 가시느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로.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또 구슬했네요. 여러분 그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더 돌아가는 거예요. 밥도 먹는데 밥을 질질 흘려요.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회개하면서 그때 국방담요 어깨에다가 겨드랑이에다 끼고서 밤이 되면 교회 가고, 밤이 되면 교회 가고, 밤이 되면 교회 가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막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내 아들 입이 돌아갔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내 아들 입이 돌아갔는데 고쳐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가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전쟁이 찾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민감요법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용한 의사 찾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더라. 그건 주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도 안 되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이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도 안 된다. 그건 주님의 방법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마지막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방법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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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49절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죠. 왜? 예수님 모시고 가면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날 거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현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현상. 내 인생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내 인생의 지금 현상이 어떤가요?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요, 그걸 이나지에 내가 방금 찍었던 그 사진, 그게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나를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인데 지금 현상이 뭐예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의 현상과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기도원에 올라온 그 모습이거든요. 기도원에 올라올 때의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현상, 내 인생의 현실이 뭐냐?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우리의 눈은요 현상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요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적을 보십니다. 주님은요 은혜를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실 기적을 보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보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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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 도면 가운데에 투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땅의 모습은요 평범해요. 그런데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위에 지어질 집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투시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평한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러분 불도저가 와서 땅을 밀어버리고 부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붕을 올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이 성산에 올라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투시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중학생 때부터 이 성산에 올라왔어요. 40년부터 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저는 봉천동에 살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 요즘이야 차가 좋으니까 아무 때나 오지만은 그때는 불광동 버스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 오살리까지 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옵니다. 덜컹덜컹 먼지 흙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저 밑에 입구에서 여러분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 대성전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뭐합니까? 그런데 막 기도하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니까, 중학생이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 막 꼬르르 소리는 나죠. 그러면 선생님은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문제가 있고 또 목회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위로를 받고 싶으면 늘 이 성산에 올라옵니다. 여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요 그냥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렌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루를 기도하고 갈 때도 있고, 이틀을 기도하고 갈 때도 있고, 사흘을 기도하고 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더라. 나의 간절한 눈물을 보시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이 성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고민과 내 아픔과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되고 고침받고 은혜 받기를,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 내가 성산에 올라가야 될까 마음을 갖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이 성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상 다음에 있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양 야이로 딸 죽은 건 맞아요. 죽은 건 맞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현실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괴로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꿔주시고 현상을 바꾸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에 보면요 사진을 찍고요 포샵이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 포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내 얼굴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모자도 씌웠다가 안경도 썼다가 가발을 했다가 여러분이 얼굴을 빵빵하게 했다가 얼굴을 홀쭉하게 했다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홀쭉하지만 내가 배가 좀 나온지 뚱뚱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내 마음대로 사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성산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이 재단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뽀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대요. 뽀샵을 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와 전에는요 아유 찌질하게 생겼네.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 블링블링, 어머 블링블링.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 뒤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아우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우라고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번쩍번쩍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5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교회는요 믿음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교회에서 자라나는 거죠. 또 특별히 별미 먹고 싶을 때에는 성산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은 속은 허해도 속의 창자는 바싹 말라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욕해 주시거든요. 옛날에 기도하러 성산에 올라오면 지자체일 원장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냉수 먹고 속 차려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와서 우리들이 생수 마시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지만 속은 여러분 바싹 말라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달라십니다. 믿음만 달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 내 인생도 추락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떨어질 때 내 인생의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믿음이 다시 부흥하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예수님 제자 가운데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해당강 야이로의 딸 누워있는 그곳에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 딱 들어가더니 문이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죽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수근수근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면서 해당강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데리고 들어가고 예수님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 데리고 들어갔어요. 믿음의 삼총사. 언제나 예수님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성산에 올라온 것은요 이 믿음의 삼총사와 같아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에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거든요. 성산은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 못한 곳을 갑니다. 변화산에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해당강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곳에 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별로 기분이 썰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런 데를 데리고 가? 아이 죽었는데 그냥 장례를 치르지 왜 우리를 이런 데 데리고 들어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산에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기도원에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지지난주에 성산에 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나이가 연세가 80이신데 저희 어머님도 이 성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시간만 나면 이 성산에 올라오세요. 다리도 불편하신 양반이 80의 할머니가 이 성산에 여러분 자기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오셔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시고 여기 성산까지 올라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더 기쁨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성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야 들어가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원 가자 그러면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만 기도원에 가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기도원 가자고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목장 식구들이요 말을 징하게 안 듣거든요. 속 터져 기도하면 된다니까.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된다니까. 아멘을 하려니까요. 기도원 가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기도는 올라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곳에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진짜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죽어 있어.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할렐루야.